시간이 됐습니다. 10월 첫째 주 주일 낮 예배 2부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학에 따라 묵상기도 드립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한 주간도 사고재난 환난 많은 이 땅에서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성부, 성자와 찬송과 영광 성령 돌려 보내세.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동문 42번입니다. 교동문 42번 시편 98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 찾아서 같이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평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하는 소리 사람 있어. 기뻐하도다.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하늘 아버지의
주의 거룩 이름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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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하나님의 나라 영원토록 권세 있도다.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하나님의 영광 거룩 나라 거룩하도다. 거룩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 세상 하시도다.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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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하나님의 크신 그 뜻대로 섭리 되도다.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 거룩하도다. 거룩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기쁜 주옵소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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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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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김정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한 주간 동안 또 살펴주시고 품어주시고 오늘 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흠양하시고 받아주시어서 참으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지 하면서도 아버지 늘 우리가 제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해서 아버지도 세상에 아버지 험함으로 또 풍랑이 크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내가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버지 세상이 악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런 줄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사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특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날에 아버지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준비한 것으로 아버지 우리를 늘 입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약한 세상에서 험한 세상에서 아버지 이겨나게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붙잡고 날마다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는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오니 하나님 아버지 늘 붙어 있어서 아버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얘기는 아버지 우리가 기억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패역한 세대에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것은 주님이시오니 오직 주님을 따라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도 다가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하며 아버지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이 아버지 주님께로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 마음을 아버지 우리 마음에 품어서 날마다 아버지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거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목전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아버지 북촌의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으로 주여 주님을 아버지 찬송하게 하시고 오직 서로 우리는 형제 자매이오니 아버지 서로 사랑하고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또 찬송하며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성령 충만 성령을 받아야 아버지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의 약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날마다 거룩하여지며 오직 주님을 영원토록 모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나라와 민족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투명한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모든 질서를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국민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나라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그들이 아버지 먼저 주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북촌교회를 아버지 귀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 또 아버지 부목사님과 사모님을 세워주셨사오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목필하며 모든 일을 담당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힘으로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 차자 목사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또 증거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늘 아버지 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말씀으로 오늘 먹고 우리가 또 그 양식을 먹고 아버지 살찐 영의 부족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아버지 또 한 주간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우들 또 아버지 만져주시고 아버지 주여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어서 아버지 주님께 늘 영광 돌리며 같이 함께 예배하는 아버지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영광 돌리길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코로나가 심하니까 교회 소식도 별로 없어요. 수요 예배도 이번 주에 오후 3시에 드립니다. 근데 방송을 들으니까 4단계 2주 연기하면서 조금 더 완화를 시켰더라고요. 결혼식장에서는 199명까지, 식사를 안 하면 199명까지는 모여도 된다. 교회도 식사 안 하니까 모여도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1부, 2부 이렇게 나눠드리지만은 셋째 주부터는 본래 드리던 대로 11시 예배 같이 모여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 예배도 셋째 주 지나서는 정상적으로 저녁 시간에 드릴 수가 있게 되겠죠. 아무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이 빨리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셔야 되는 거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신기호 장로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용철 집사님의 건강, 배순단 집사님의 건강,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대로 꼭 기도하실 때마다 빠뜨리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강건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큰 소리로 따라서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세요. 복을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98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연보 우리 하나님께 바칩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인생을 건지신 주 길 잃고 헤매이던 길 잃고 헤매이던 우리의 빛이시라. 우리의 빛이시라. 영원한 그 나라에 영원한 그 나라에 참모습 보이시고 참모습 보이시고 그 얼굴 밝은 광채 그 얼굴 밝은 광채 우리 길 비추인다. 우리 길 비추인다. 허무와 고독에서 허무와 고독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인생을 건지신 주 외로운 길 홀로 가는 외로운 길 홀로 가는 우리의 친구시라. 우리의 친구시라. 진리의 험한 고개 진리의 험한 고개 싸우며 넘어가는 싸우며 넘어가는 성도의 발걸음에 성도의 발걸음에 굳센 힘 주시도다. 굳센 힘 주시도다. 온 세상 모든 만물 온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영광의 주, 지으신 영광의 주 참 생명 주시려고 참 생명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세상에 오셨도다.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죄와 허물 대속해 주셨으니 대속해 주셨으니 영원히 찬양 드릴 영원히 찬양 드릴 우리의 주시로다. 우리의 주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그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들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다 가운데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오늘도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바쳤사오니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연약한 이들에게 강건의 복을 내려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이들 굳건한 믿음을 주시며 사모하는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가정들 복음화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지켜보호하여 주시며 들려주시는 말씀의 은혜 받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데 회방하는 악한 원수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시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놀라운 구원,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존이란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부잣집 주인의 자가용 기사로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주인은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존에게 예수님을 믿을 것을 기회가 있는 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된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다. 이런 사실을 계속해서 들려주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죽은 자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되어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내 차를 자네가 갖게나. 그러니까 아니 이 좋은 차를 제가 가지라고요? 감사합니다. 이 존은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집도 자네가 가지게나. 그래서 아내와 함께 여기 와서 살게. 아니 이 좋은 집을 저에게 살라고요? 이거 제가 무엇으로 다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이러는 거죠. 그뿐만 아닐세 내 토지와 재산도 다 자네가 가지게나. 그러니까 이 존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가서 자기 아내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도 매우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죠. 저는 그날 밤에 너무 좋아서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주인이 도대체 어디로 가시기에 그 모든 것을 다 나에게 가지라고 그러시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고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주인은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럼 나는 뭔가?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날 아침 일찍이 출근을 해서 주인에게 이야기한 거죠. 주인님, 저 그 자동차 싫습니다. 아니 여보게 자동차가 싫다니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주인님, 자동차만 아니라요, 저 집도 싫고 그 넓은 땅도 다 싫습니다. 아니 자네가 원하던 것이 아닌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싫다고 하는 것인가? 저도 주인님처럼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인님이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아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 영접했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은 자동차, 좋은 집, 넓은 땅, 그거보다도 훨씬 더 귀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이야말로 놀라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세 번 하는지 확실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있어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말씀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숫곳에서 에담까지 북동쪽으로 계속해서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북동쪽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대로 남서쪽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게 되면 거기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어서 남서쪽으로 홍해 바닷가로 가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있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긴급 문자가 왔나 보네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주 긴급한 말씀인 것 같아요. 바다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죠. 바다에 빠져 죽으면 몰라도요.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애국 군대가 뒤에서 추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병거 600대를 동원해서 그 정예 부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잡아가려고 뒤쫓아오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먼지를 뽀얗게 일으키면서 말발굴 소리, 병거 소리를 요란하게 내면서 쫓아오고 있단 말이죠. 이걸 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놓이게 된 것이죠. 자, 이럴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성가에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 찬송 많이 부르셨죠? 앞이 캄캄할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셨나요? 이 앞이 캄캄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그걸 찾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죠. 이렇게 잊지 말고 기도하는 일,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근데 알면서도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사탄이 가로막으면 잘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잊지 말고 꼭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뭐 했어요? 불평, 원망을 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아멘.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아니하면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급한 일이 생기면 뭔가 입에서 나오긴 나와야 돼. 근데 기도가 안 나오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아니하면 엉뚱한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기도하라, 구하라, 간구하라, 부르짖으라, 얼마나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 말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보면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다급한 일이 생기면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지금 큰 일이 닥치면 막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을 때는 조용히 묵상 기도도 할 수가 있고 조용히 기도할 수가 있죠. 그런데 다급한 일이 생기면 막 부르짖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의 사람 모세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어요.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민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바다가 갈라지고 넓은 길이 생겼어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이 모세의 손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나요? 아니죠. 모세의 손에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뿐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14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인 거죠. 그래서 모세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셔서 바다의 길이 만들어지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땅도 마른 땅이 되게 한 거예요. 이 바다 밑에는 그 물이 잠겨져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질퍽질퍽하고 발이 빠져서 건너가기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근데 동풍을 불어서 그 바닥을 다 마른 땅처럼 말려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다 걸어서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가나 혼인잔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잔치집에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포도주 가져와라, 포도주 가져와라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연회장도 빨리 포도주를 가져와라. 근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 어떻게 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하시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여기 항아리의 물은 손님들이 오면은 발을 씻어주는 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은 건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먼지가 많이 나요. 그리고 신발도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니거든요. 그런 손님들이 오면은
발에 먼지와 땀을 뒤섞여서 발이 다 더러워진 거예요. 손님들을 대접하는데 제일 먼저 물을 떠다가 그 하인들이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항아리의 물이거든요. 손님들이 올 사람들 다 왔어요. 그런데 왜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고 그러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하인들이 순종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채워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순종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순종이 안 돼요. 또 이제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연회장이 지금 뭘 가져오라 그래요? 포도주 가져오라 그러는데 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물을 떠다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회장에게 곤장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이 하인들은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더라도 예수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연회장이 그 물을 맛을 보고는 극찬을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취하면은 좀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은 지금까지도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도다. 신랑을 불러서 막 칭찬을 해주고 하인들 칭찬해 주는 거죠.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순종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세가 순종을 해서 손을 내밀어 떠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바다가 갈라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걸어가서 무사히 구원함을 받게 되었단 말이죠. 이런 사실은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아멘. 이 바다를 육지같이 걸어서 건너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건 아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아니 그 바다가 갈라져서 거기에 길이 생기고 그래서 그 길로 바다를 건너가게 된다. 누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이 바다가 뭐 강도 아니고 시내물도 아닌데 강도 어려운데 그런데 바다를 갈라서 건너가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애굽 사람들의 그 칼에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죽지 않고 살 뿐만 아니라 바다를 무사히 건너가서 구원함에 이르게 되었단 말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요? 순종으로 인하여서. 모세의 순종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늦은 순종이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 이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것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뭘 믿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믿는 사람에게서 순종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순종이 안 돼. 믿어야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비로소 순종하게 되어서 바다 가운데로 담대하게 막 들어간 거예요. 즉 물이 좌우에 벽을 이루고 높이 쌓아져 있어요. 머리 꼭대기 까마득하게 쌓여져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하게 바닷속으로 막 걸어 들어가요. 이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믿지 아니하고 시험하게 되면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49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449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주가 하시리라.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예수 길이로다.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 길이 환하게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울에서 부산까지 환하게 열려지고요. 대한민국에서 미국까지도 환하게 열려지고 이 세상에서 천국까지도 환하게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가는 길은 천성길이에요. 이 천성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생명의 길이란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두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명의 길로, 어떤 사람은 멸망의 길로.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해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천성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이 찬송 가사에 다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 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힘차게 걸어가고 달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걸어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말고 일어나서 잘 걸어가야 되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앞길이 환하게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가정의 길도 환하게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자녀의 앞길도 환하게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앞길도 환하게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앞길도 환하게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잘하고 못하고 그거 떠나서 순종이 최고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순종을 해서 그래서 바다를 육지같이 무사히 건너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되었나요?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아멘. 이 애국 군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간 거예요. 따라 들어가는데 뭐 하려고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려고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뒤쫓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고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애굽 사람들 결국은 홍해 그 안에 빠져서 죽고 만 거란 말이죠.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시험하면 다 물속에 빠져 죽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 빠져서 꼼짝없이 죽고 마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시험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었고, 모세의 순종으로 애굽 군대가 몰살을 당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서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아멘.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런데 모세가 손을 내밀었는데 곧 손을 내밀었다 그러죠. 즉시로 순종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즉시로 순종을 해야 돼. 즉시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생각 저 생각 머뭇머뭇거리고 뭐 이러다 보게 되면 순종하기 어려워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즉시로 따랐다 그러죠. 만약에 집에 가서 뭐 부모에게 인사하고 형제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너 미쳤냐? 갑자기 무슨 소리냐? 뭐 이러다 보면은 예수님 따라가기 어려운 거예요. 즉시로 따랐다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즉시로 그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즉시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멈추었던 그 바닷물이 다시 흘러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애굽 군대가 전멸을 당하게 된 거죠. 한 사람도 산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거기서 어떻게 살겠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게 되면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아라. 7번을 돈 후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라. 그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여리고 성이 와장창 중창 무너지고 만 거예요. 아니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지겠어요? 백성들이 외친다고 그 성이 무너지겠냐 말이죠. 돌로 이중으로 쌓은 그 성벽에 백날을 돌아도 무너지지 않을 성에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 성이 무너질 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그 성이 무너지고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 백성들이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아멘. 7일 동안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대. 6일 동안 돌고 7일째 안 돌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무너지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순종은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5번 순종하고 6번째 순종 안 했다. 끝까지 순종을 못한 거예요. 결론은 순종 안 한 거죠. 10번 중에 9번 순종하고 10번째 순종 안 했다. 결론은 뭐예요? 순종 안 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끝까지 해야 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순종은 질병을 고치는데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누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오른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그리고 내 병든 손을 내밀어라. 지금까지 움직일 수 없는 마비된 손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비된 손을 내밀래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아니 지금까지도 움직이지도 못했던 손인데 이 손을 내밀라고? 안 돼요. 나는 못해요. 그러면은 고침 못 받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내밀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내밀어 볼까? 그리고 내밀었더니 손이 움직여진 거란 말이죠. 순종할 때 고침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거죠. 질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도 순종. 또 나면서 눈을 못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선천성 시각장애인이죠. 저하고 동창생이에요. 예수님께서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시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런데 이 실로암 못은 성 밖에 있었단 말이죠. 거기까지 이 시각장애인이 지팡이를 짚고 더듬더듬 찾아가려면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시각장애인이 찾아가다가 돌부려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실로암 가서 눈을 씻어라. 눈을 씻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눈이 밝아졌다는 거죠. 근데 아무 데나 가서 씻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아람 장군, 나만 장군이 있었어요. 나병에 걸려서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나병도 고친다고 하더라.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문을 잠그라. 그러면 깨끗해질 것이다. 그런 거죠. 나만 장군이 화가 났어요. 내가 지금 아람 왕국에서 여기까지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 선지자라고 하는 놈이 코빼기도 안 보이고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차라리 요단강에서 몸을 담글 것 같으면 우리 다메섹에는 더 맑고 좋은 강이 2개나 있는데 거기 가서 내가 몸을 담그지. 그러고 화가 나서 가자. 그리고 막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종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선지자의 말대로 한번 해보시죠. 밑조의 본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한 장군이 좀 화가 좀 누그러져 가지고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밑조의 본전 만약에 그래서 아무 고침이 없으면 낫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아람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자. 이런 마음으로 가서 7번을 잠갔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해졌다 그러죠. 여기서도 원하는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는 순종의 역사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여서 이렇게 많은 그 순종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느냐 말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순종의 역사를 기록하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실까요? 무엇 때문이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다. 순종이다. 아멘. 이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워낙 인간들이 순종을 하질 않아요. 얼마나 순종을 하지 않는지 불순종이 충만해가지고 순종은 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순종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능력으로 역사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에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잘 따라가죠. 인도함을 받을 때에는 잘 따라가요. 40년 동안 잘 따라갔어요. 그런데 가다가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은 불평원망하는 거예요. 불평원망을 쏟아놓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벌써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다. 10번이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보자 이러고 이제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른 게 없어요. 무슨 큰 일을 하라고, 뭐 굉장한 일을 하라고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처럼 예수님도 순종을 하셨어요. 어떻게까지 순종하셨다 그러죠? 죽기까지. 죽기까지. 한번 따라서 하죠. 죽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으심이라. 제가 보니 꼭 한 사람은 안 따라서 하시네요. 다시 한번 하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위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고 아래로는 이 세상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예수님의 순종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대요. 여러분은 어떻게까지 순종하셔요? 기분이 좋을 때는 순종하시고 기분이 나쁘면 순종하지 않는다 이러면 안 되겠죠.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순종 안 한다.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불순종의 삶이에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 은혜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 안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되고 맙니다. 은혜 안에서 살게 되면 기뻐하고 찬송하며 살게 됩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았어요.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대요. 홍해에서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어디서 구원해 주셨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마귀의 사슬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지옥 불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야. 놀라운 은혜예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이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기억을 하게 되면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31절 다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06장 찬송 드립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내 영혼 편히 쉴 풍랑 잃어도 곳과 안전한 폭우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폭우 다스리는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의지에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어느 않음은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의지에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어느 않음은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의지에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어느 않음은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나의 지시는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의지에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어느 않음은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와 온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